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요,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손도 잘 씻어서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또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은 곳 가는 것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소외되는 이웃이나 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일상들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람 많은 곳을 잘 피해서 건강 잘 유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오픈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오픈했을 때에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번 주까지 못 드리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에 대한 에티켓 안내 여러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한 걸음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찬송가 중에도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또 가사를 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은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음 주에 예배가 오픈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광고를 초고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다리 부상을 당했지만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교회로 찾아와 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간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박주영 친구, 이수열 친구, 김하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로 오시거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제 다리가 조금씩 낫고 있어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번 주부터 간만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잖아요. 다음 주 현장 예배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점수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만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2점의 플러스 점수를 드리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25일부터는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만나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우후!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보고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실에서 꼭 만납시다. 11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전히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좀 별로였습니다 라든지, 목사님 다음에 이런 거 해주세요 라든지,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작을 해서 플러스 점수를 2점 말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댓글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이채희, 김하진, 김민규, 박진희, 정찬훈, 박주영, 서하윤, 박채은, 서하민. 자, 그리고 댓글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김미연 선생님, 박효연 선생님, 민영기 선생님, 전봉호 선생님, 김영덕 선생님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 김하진 친구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교사분도 아니신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미션 순입니다. 자, 부동의 1위는요 우리 중등부의 희망. 네, 중등부의 희망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서하민 친구가 여전히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바짝 쫓고 있습니다. 36점 서하민을 33점 김하진 친구가 고등부의 희망이 쫓고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서하윤, 4위가 박주영, 5위가 박진희, 6위가 박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문채린, 신승아, 손수지, 이렇게 새로 또 점수가 들어왔는데, 채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간만해서 만났기 때문에 2점을 드린 거고요. 신승아 친구와 손수지 친구가 퀴즈에 이번 주부터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하연 친구가 갑자기 3등이 됐어요. 간만 점수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2점을 드리니까요. 간만도 열심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부터는요, 정답이 맞나요? 틀리나요? 물어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 보낸 걸로 제가 정답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안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건 틀린 걸로 이제 자비 없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위가 치열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봐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인데요.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와 자유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신명기에서 법으로 선포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적국으로 포로로 잡아온 이 여자를 아내와 자유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1번,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돈이 많았을 때. 두 번째, 이스라엘 남자가 그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사랑할 때. 3번, 포로로 잡혀온 여자에게 능력이 있을 때. 4번, 그렇게 하도록 무조건 하나님이 조약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포로로 잡아온 여자는 다 아내와 자유인으로 삼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5번, 이스라엘 남자는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정답은 뭘까요? 아는 친구는 카톡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명기법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신명기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자, 1번 정의의 하나님, 2번 능력의 하나님, 3번 자유의 하나님, 4번 사랑의 하나님, 5번 심판의 하나님. 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답은 한 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답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뽑아야 돼요. 답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 재료로서 언약궤를 만들 때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의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라고 했어요. 뭐 귀한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라, 비싼 나무 가지고 만들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굉장히 흔한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대요. 자, 그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땡땡나무 혹은 땡땡목이라고 부릅니다. 땡땡나무라고 하든지 땡땡목이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만 말을 해도 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답을 아는 친구는 주관식입니다. 카톡에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었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죠? 그런데 결국 이 문제만은 모세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죠. 힌트는 밑에 있고요. 답은 한 글자입니다. 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근데 뭘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았다. 그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바로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은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요.
매일 새벽 예배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새벽마다 매일매일 신명기 말씀의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우리가 부서별로 큐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큐티의 주제도 신명기예요. 매번 바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본문이. 그러면 뭐예요? 말이 통하겠죠. 앞으로 내년에는요. 큐티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 어른들이 하는 큐티 본문이 똑같을 것이고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영어는 빼고 유치부 주일 본문이 큐티책에 나오는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새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본문이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어른들이 다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기도 편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편해진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소 신명기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여러분 준비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도 신명기 말씀 장을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우리가 나눴을 때도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설교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되풀이하며 말한다고 했어요. 왜요? 기억하라고, 까먹지 말라고.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까먹지 말라고.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갈림길에서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집어 올려서 또 너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법을 떠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었어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밑에 영어를 보게 되면 He is the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faithful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신실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이제 너희들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삶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게 계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계약을 딱 하고 도장을 꽝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책임을 막중한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되고. 왜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파란 글씨를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니네가 여태까지 봤잖아. 봤는데 왜 모른 척해? 왜 봤는데 기억을 못해? 라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뭐예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니네가 봤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여태까지 인도한 나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선택했음을,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또 내가 그런 인도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고, 목마르다 가면 물을 주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 전능함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에게 이미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해라? 나는 증명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증명을 해봐라. 그 증명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이 능력의 하나님, 여태까지 증명된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인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되풀이한다. 왜요? 까먹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왜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책임을,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조목조목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냥 뭉뚱그려 잘해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고럴 때는 고렇게 하고 조를 때는 조렇게 하고,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대신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많은 법들이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요,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취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나라의 여자를 포로로,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으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뭐 저 사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포로로 잡아온 여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여자를 너희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자지만, 포로로 잡혀온 여자지만, 너희가 그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고, 그 여자가 아내가 되는 동시에 그 여자는 너희에게 포로가 아니라,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포로가 아닌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쟁하면 떠올리는 것은 이런 단어들밖에 없어요. 잔인, 비인격적, 고통과 죽음, 불평등, 무자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쟁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 포로로 잡아온 여자, 또 아이들, 그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그 여자,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너희들이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여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혹시나 그 여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만약에 이혼을 할 때에도, 보낼 때에도 돈을 받고 노예로 다시 팔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딱 이야기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록 포로지만, 적국의 포로지만,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결국 전쟁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미지를 바꿔놓으실 만큼 이 신명기 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로 잡아온 적군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유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물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적국으로 잡힌 포로가 그 나라에서 뭐 굉장히 잘 살았고, 또는 뭐 학식이 높았고, 뭐 또는 그 나라의 기준에서 굉장히 외모가 좋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적국의 포로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어떤 뭐 가지고 있던 스펙이나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침략하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뭐 굉장히 아이러니한 단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지혜와 상관없이, 우리의 스펙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단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이 여자, 적국의 여자를 포로로 잡았을 때 이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요, 외모였어요. 외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가 보기에 포로로 잡아온 이 적국의 여자가 예쁘면, 외모가 좋으면, 그래서 외모가 좋고 예뻐서 너희들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 여자를 너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에게 자유를 줘라.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보낼 때도 그 여자는 너희 아내니까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놔줘라 라는 거예요. 오늘 포로 잡은 여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그 이스라엘 남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12지파가 진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앙에, 그 진의 중앙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이 그 중간에 있었어요. 중앙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언약궤라고 할 수 있어요.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언약궤라고 불러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저기 꼭대기에 보면은 천사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저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두 명이어서 그룹이 아니라 저 하나하나를 그룹이라고 불러요. 천사인데 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율법판과 증거판이라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약궤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저 지성소는요, 지금 저기 그룹이 보이죠? 저쪽이 언약궤인데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 저 언약궤를 백향목이라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귀한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귀한 성전이나 궁전 같은 거,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백향목 나무를 레바논에서 갖고 와가지고 힘들게 갖고 와서 만들어요. 왜요? 백향목이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말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뭘로 만드냐?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그냥 흔해 빠진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시띠임 나무라고 불러요.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저걸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하나님은 비싸고 아주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백향목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 본다면 순금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라, 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칼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칼은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의미가, 중요함이 달라져요. 우리 백 선생님이 칼을 잡으시면 맛있는 요리가 되고, 제가 백 선생님을 통해서 요리를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좋은 꿀팁을 많이 주시는 분인데, 저분이 칼을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칼 메스를 잡으면 수술 도구가 돼서 사람을 살려요. 반대로 강도들이 저 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은 흔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지만, 저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누가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함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시띠나무 같은 흔한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도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가 거기에 임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신명기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적군의 여자에게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기준은 뭐냐? 적국으로 잡아온 포로된 여자를 아내와 자유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유를 준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자비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도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전쟁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적군의 여자를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고 또 아내로 삶을 하라고 말하는 그 법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포로였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죄에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적국의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사랑했을 때, 외모를 보고 사랑했을 때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다른 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사실 잘하는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 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별로이지만 뭐 세상의 어떤 기준, 뭐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나는 별로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도 여자라는 연약한 자, 또 아이라는 연약한 존재, 비록 적국의 포로였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를 외모를 보고 사랑하느냐 마느냐, 요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외모와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잘하는 것과 세상의 평가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힘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험이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존귀한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드렸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아내와 자유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신명기법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재료로서 흔한 나무 이름, 땡땡나무 혹은 땡땡목 두 가지 다 답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것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4점짜리입니다. 네, 여러분 광고 한 번 더 합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25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오늘 예배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만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플러스 2점 드립니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주중까지 점수를 매겨서 최종 시상은 11월 1일 주일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열심히 남겨주시고요. 말씀드렸죠. 댓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참신하게 댓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임의로 플러스 2점보다 더 많은 점수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기회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있는 간만 영상도 참고하셔서 저렇게 하는구나 보시고 간만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성경 공부 1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2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눈에 쏙 구약 2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지 않고요.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부터 하게 되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 공부 2기 대상자는요. 서하민, 서하윤, 김민규, 이예원, 이정원, 최주예입니다.
자, 요 1, 2, 3, 4, 5, 6 6명의 친구들은 2권을 마치게 되면 성대한 수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혹시나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신청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어려운 이때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의료계와 방역계 봉사자들 관련자들과 모든 부분들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소중함을 잃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음 주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국교회를 질병과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중고등부학생들도 이 이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단의 세력에서 또 다른 세상의 가치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 함께 참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혹은 잃어버렸던 예배의 열정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19가 백신을 통해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찾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또 그것을 위해서 방역하고 있는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의 관계자들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가정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또 하나님 가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25일 우리 베델 예배실에서 11시에 함께 기쁜 모습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